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불이 내리는 제단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받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정화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말로 행동과 그 모든 것이 정화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정화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그러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화돼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준비돼야지만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화되는 삶 살게 되시길 바라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감성적인 불을 많이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성적인 체험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령의 불은요 절대로 감성적인 불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정말로 이렇게 막 갑자기 기쁨이 있다는 그런 불보다는 거룩한 불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화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완전히 정화시켜 주셔서 정말로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또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이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데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정말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를 통해서 정말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것이 계속 갑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태워주시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항상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불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이 모세가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갖다가 보았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거룩한 불입니다. 여러분 감성의 불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갑자기 불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뭐가 어떻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서 타는 불이에요. 그래서 나를 정화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찰스 피니는 부흥을 일으켰을 때 항상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로 자기의 삶을 갖다가 점검하게 해가지고 회개하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로 그 찰스 피니를 통해서 정말로 부흥을 일으켰던 정말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거기서 은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왜 그러냐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또 웨일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일스에 일어났던 부흥 이반 로버츠 목사님이 정말로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너의 삶을 점검하라. 그리고 정말로 거기 안에서 어떤 죄가 있는가를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지침서로 삼았어요. 항상 모일 때마다 그것을 지침서로 삼았습니다. 그랬을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정말로 진정한 부흥이 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이 회개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은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왔고요. 진정한 부흥을 가져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겉불이 탄다던가 아니면 감성적인 불이 타면요. 신앙적인 것도 그렇고 오래 못 갑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부흥도 오래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내가 죄가 있는가 보고 그 모든 것을 갖다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냥 감성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감성적인 것이 돼버리면요. 내가 자꾸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 노력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고 자꾸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 성령님께서 오신 거는요, 내 노력과 힘으로 살라고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것은요, 내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서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한없이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얘기했듯이요,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요, 받으시는 게 영을 받으십니다. 육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영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육신의 노력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우리가 육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왜? 영과 육은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부흥도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그냥 모이는 부흥이 아니라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인데, 저는 마지막 때에 오는 부흥은 성령이 주시는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주관하시는 부흥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기도하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흥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때의 부흥은 그러한 부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정말로 성령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한 부흥이 어떻게 오는가? 정말로 불이 그 제단 가운데 어떻게 오는가? 마지막은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면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 자체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쩔 때는 눈을 감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정말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보링한 것 같고,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막상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로 그러한 것이 굉장히 많아서 기도는 쉽지 않아요, 사실. 또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근데 기도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진짜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결심한다면 반드시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기도 못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딴 거는 다 하게끔 해요. 어쩔 때는 교회도 나옵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합니다. 다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마귀가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기도는 못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기도를 하면은요, 이 사람은 항상 깨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돼서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 만약에 어떤 성도가, 모든 성도가 진짜 깨어가지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마귀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그것을 절대로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지식이 되면은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내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깨어있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그 말씀이 생명이 있고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그것은 뭐냐면 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살아있고 역사하게끔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마귀가요, 그것만큼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방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은요,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요, 기도처럼 어려운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기도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또 기도처럼 맛있고 정말로 즐겁고 좋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기도의 훈련을 반드시 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흥이 나타나요. 아멘. 과거에서도 제가 하나님께서 2년 전에 저한테 부흥에 대해서 공부하라 그랬어요. 저한테.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의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하라 그랬어요. 근데 다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 그거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냥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 만드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고요, 정말로 회개하게 되고요, 주님 앞에 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연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emphasize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의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조금 말씀을 나눴는데요,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왜 하게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나, 이 환경을 보나 이랬을 때 무언가 좋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멀어지고 있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삶을 보거나 우리의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의 답답한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끔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것보다도 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기가 하는 미니스트리나 아니면은 자기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비춰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질 않아.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베푸실 거야 하는 씨앗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라 그랬으니까 그 씨앗을 갖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개혁이 일어났고요, 부흥이 일어났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 가운데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벌써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요, 하늘에서는 뜻이 이루어졌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서 있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맞죠? 그것이 하늘에는 벌써 그것이 established 돼 있어요, 여러분.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 충만 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정말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실이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을 주신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자, 그것을 순종하는 자, 그것에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지만이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믿느냐?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스가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항상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스가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희들이 정말로 기도하고 나한테 말을 하고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나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것을 준비한 거예요. 그것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회복시키소서, 돌이키소서. 여러분, 기도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갖다가 보면서 70년 후에는 정말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seriousness를 가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평소에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그러면은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정말로 초신자지만 정말로 그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 3주밖에 없었어요. 거기 데살로니가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로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정말로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들이. 근데 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들이 그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너희 또한 너희 가운데서 역동한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역동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 정말로 좋은 생각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좋은 생각은 달라요. 이 세상에 있는 철학과 다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도덕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붙잡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라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붙들고 기도를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와요. 100% 믿음이 와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아멘.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귀한 역사 있게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는요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내로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을 읽으면서요 의아해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니까는요 한마디만 해도, 여기서 보니까는 한마디만 해도 불러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응답하시는 거야. 우리가 왜 오래 기도를 해야 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오래 기도할 필요가 없다. 오래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는 자예요. 아멘. 그건 성경을 우리에게 말이게 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히스기야나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성경에서 기도하는 것이 많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근데 한마디만 기도했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평소에 항상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때 한 번 딱 나타나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엘리야 같은 경우는 늘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했고요. 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 항상 기도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그 평소에 항상 기도했던 사람들이 기도를 하니까 응답을 받죠. 아멘. 어쩔 때는 한 번만 기도해도 응답을 받아요. 왜? 여태까지 기도가 쌓였으니까 다. 여러분. 엘리사도 그래요. 엘리사가 그냥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쌓여서 그래요, 엘리사도요. 평소에는 항상 사역하는 것 외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역하는 것 외에는 기도의 모습을 얼마나 제자들에게 많이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기도는요, 평소에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의 응답도 잘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안 하면서요, 정말로 우리가 다급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은요, 사실 그 기도가 어쩔 때는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가 평소에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기도하는 삶을 갖다가 살면 여러분들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시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해야 돼요. 아멘. 평소에 해야 돼요. 계속. 아멘.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응답을 여러분들이 늘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역사 있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게 되죠. 그죠? 예. 우리가 왜 기도를 포기하게 되느냐,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포기하게 되느냐,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고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그 말씀 하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자가 올 때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느냐? 제가 보니까는요,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내예요. 네. 우리 EM 학생들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제일 그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 인내입니다. 주님 안에서 인내를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대가 금방금방 바뀌잖아요.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금방금방 주어지잖아요. 아멘?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공장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농사를 짓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빨리빨리 일을 하세요. 어느 때보다도. 그렇지만 그 농사의 원리를 갖다가 어긋나면서 행하지는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씨앗을 심을 때가 있으면은 씨앗을 거둘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추수, 그 모든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내를 갖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무엇을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디스커리지 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요, 곧 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들이 곧 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눈에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것이 곧 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내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내로 기도하려면 기도의 훈련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았듯이
이 믿음도요, 이렇게 쌓아가야 돼.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응답받는다는 것을 쌓아가야 될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저도 이제 믿음의 기도를 갖다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드리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쩔 때는 방언으로 그냥 기도하는 게 더 쉽더라고요, 그냥. 근데 믿음의 기도를 갖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마음을 들여서 하는 게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가. 예.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뭘 보여주셨냐면 사인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가 월칸나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10가지를 놓고 그때 어떤 것을 간구했는데 10가지가 다 응답받았어요. 그래 그때서부터 이 기도가 월카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사인을 보여줄 건데 내가 이 기도가 월카는 걸 너한테 보여줄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근데 그 사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를 갖다가 다 풀어주시고 나서 제가 하나님한테 고백해요. 하나님, 이 기도가 월카는군요, 정말.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인커리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요, 이런 거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응답만 한 번만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믿음이 생겨요. 진짜 그때는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아멘. 아멘. 아니,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보는데 왜 기도를 안 하겠냐고요, 도대체.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나.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 사인을 여러분들이 보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그래서 더 기도하게 돼요. 더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끝까지 물고 늘어지세요. 아멘. 인내로 기도하세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도중에 낙심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은 기도할 때는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낙심 말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면서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로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나누겠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왜 부흥이 일어나기 원하는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멘. 내가 이러한 대단한 부흥을 일으켰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동기가 되게 중요해요. 엘리야가 왜 기도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기 원한다. 그걸 고백하잖아요. 아멘. 예. 그리고 정말로 그 불이 응답했을 때 그가 여호와로다. 그가 여호와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크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요, 기도처럼 더 큰 사랑의 표현은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정말로 놀라운 사랑의 표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내가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영혼들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또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저는 그것처럼 더 큰 사랑의 표현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지옥까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 마음을 품는다면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또 그냥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영혼이 진정으로 구원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라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면 다 구원받아요, 거기 있는 사람이. 진짜 물과 성령으로 다 거듭나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천국을 볼 것이라 했고 구원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그것을 놓고 기도했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정말로 부어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역사하실 때만이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놓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먼저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이 세대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께 와서 정말로 구원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로 대출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준비 되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마음 또 사람에 대한 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저는 마지막 때의 부흥이 좀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냐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구원받아가지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다스릴 사람이 없도록 예. 그런 부흥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아멘. 예. 부흥이 너무나 크게 나타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다 휴거 당해가지고 더 이상 자기가 다스릴 사람이 없는 거야. 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부흥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요. 왜냐면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시는 걸 2번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세대를 향해서 울고 계세요. 또 교회들을 향해서 울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대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오늘날 저는 한 가지 진짜 우리가 변화돼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 시대가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됐어요. 예. 그래서 너무 자기밖에 몰라요. 예. 기도를 해도 너무나 자기 기도 응답 거기에만 너무 매여 있어요. 예. 그리고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이런 포커스가 너무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나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되지. 나만 괜찮으면 되지.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자기만 모를 뿐이지. 네. 여러분, 네. 나도 모르게 그러한 생각들을 해요. 나만 잘 되면 괜찮다고. 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잘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마지막 때에 부흥이 일어나서요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이런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할수록 더 큰 부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웨일스 부흥도 그렇고요. 아주사 부흥도 그래요. 그 분위기 자체가요. 어떤 걸로 바뀌었냐면 하나님 부흥을 원해요. 그 성도들 가운데, 크리스천들 가운데 그게 생겼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원해요. 그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나 드라이하고 너무나 정말로 폐역되고 정말로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범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정말로 아주사나 그런 데서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부흥이 절실히 필요해요. 이 크리스천들 마음 가운데 그게 생긴 거라고요. 그러면은요 부흥이 쉽게 와요. 그냥 아멘. 오늘날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을 품는다면요 여러분 주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부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부흥은 반드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부흥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랬을 때 이 시대에 놀라운 부흥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작년 말쯤에 저한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는 기도자를 세우다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기도자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아멘. 우리 성도는 우리 갈보리산학교에 나오는 성도는 100% 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되시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너무나 세상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보면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갑니다. 또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진정으로 기도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세대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